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가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을 근거하여 나는 바라바라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혁명 조직에 가입됐다가 체포되어서 그만 총살형을 언도받게 됐습니다. 총살을 맞아야 될 그 사형장에서 황제의 특별한 사면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니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는 그 아침에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운 좋게 살아나고 석방된 사람이 오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성경에 밀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방화, 불을 질렀다, 그리고 살인범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흉악하게 생각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의 형에 그는 언도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지금 점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 사인 앞에 가슴을 쪼리고 있는데 그는 마음속에 느낌이 왔어요. 아, 오늘이 아닌가, 오늘이 아닌가.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는 참을 한숨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감옥 감방에서 그는 늘 종종거리면서 마음에 으르렁거리게 됐습니다. 불안해서 도대체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못 자고 꼬박 샜는데 아침에 쩌벅쩌벅 들리는 그 팔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 팔자국은 자기 감방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철커덩하고 감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험악한 그 감방의 간수가 자기를 보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여!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아, 오늘이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흉악범을 다하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밀란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죽는 것은 맞지. 그러나 오늘이라니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캄캄해서 그는 점점 구석으로 몰아 들어갔습니다. 바라바여! 나오라! 그는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못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고 있는데 그는 앞에 캄캄한 어둠이 마음에 닥쳐왔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건질 사람이 없어요. 사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흉악범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를 형을 받는 사람은 초범이나 약한 범죄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먼저 채찍질로 그 등짝을 때리고, 그리고 가시 멸관도 쓰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높이 장대 끝에 달린 다음에 그 사람의 옆구리에다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과 피가 떨어져 나오는데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고통을 죽기까지 받다가 비로소 숨을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5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도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 십자가형은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고는 사실입니다. 보통 머리를 땡강 하고 잘라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아니면 화살로 쏴 죽이면 순식간에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처절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구석에 스며들어서 난 안 나가, 나 못 나가, 나 안 죽을 거야, 그런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또 한 번 외칩니다. 바라바여, 나오라. 못 나간다니까요. 안 나간다니까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런데 그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석방이다. 무슨 소린지요? 죽게 된 사람이 너 석방이다 하니 그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해방을 받았다. 나가라. 그리고 참 간방문을 열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남의 소리이고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니 이 사람은 도대체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려진 간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방 안에서 맡은 공기와 간방 밖에 나와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맡은 공기는 역시 달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떠가는데 그 구름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자유롭게 가는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노래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더 이상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요, 나는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해방을 얻은 자유자가 되었구나. 이야, 좋다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지금 뭔가 뇌리에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를 대신하여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자유자다. 그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단 말인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죄값을 짊어졌단 말인가?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하고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또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걸머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가 누구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저 사람이란 말인가 하고서 이 바라바는 그 십자가의 형례를 쫓아갔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히고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받고, 그리고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서 그는 올려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을 풍 뚫어서 물과 피를 방울방울 쏟아내게 합니다. 그때 이 바라바는 마음에 만감이 교차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인가? 그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그는 마음에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나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얻은 엄청난 사건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마음속에 그 순간에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새 인생을 시작했구나 하는 순간에 그는 감격해하며 예수 죽음에 대한 것을 결단코 놓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바라바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죄수의 한낱의 이야기거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 사건은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의 영적 바라바에 해당하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의 죄를 이어받고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영원히 죽고 범사는 저주당하고 육신은 병들고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던져진 심판받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피값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요 죄의 사망길로 가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 배 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저주와 슬픔과 사망의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바로 그 운명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그 순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비극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도 영적 사망을 언도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형수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정욕의 포로에 끌려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세욕, 세속과 정욕의 감옥에 갇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노릇하다가 영원한 사망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고생하고 육신은 병들고 늘 시들시들 아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요.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 걱정, 살아가는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걱정하다가 우리는 지옥불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감옥에 갇혀서 꼼싹달싹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분명한데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방울방울에 흘린 피는 여러분 그냥 흘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흘린 보혈의 피는 여러분과 저가 지은 사망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여러분의 마음에 육신에 병든 것을 깨끗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를 깨끗이 철폐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예수님은 거부하지도 않고 그것을 몸부림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잠잠하고 그것을 한 몸에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그것을 9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구제하고 많이 도와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그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온죄를 갖고 태어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니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냐, 이제는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공로로 인하여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형수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해방할 자는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정죄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굳게 믿길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몸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는 질병의 감옥에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난과 저주의 실패의 감옥에도 누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철폐하고
우리가 육신의 인생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은총의 사람으로, 영광된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아멘한 자는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실패할 인생, 고난을 당하는 인생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완전히 그것을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망가진 사람이야, 낙인을 찍어서 영원한 저주와 실패의 사람으로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자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그것은 우리의 저주, 가난, 실패를 철폐케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자가 되었고 해방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가난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얻은 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십시다. 저는 굉장히 목회하면서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성지순례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갈 수도 있지만은 한 번 간 것으로만 해도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성지순례 한번 가려면 말이에요. 보통 한 12박 13일 정도 가야 돼요. 2주 정도는 꼬박 가야 돼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나머지는 11일간은 이제 이곳저곳 성지순례를 탐지하는데 현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렌탈을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성찬식을 하고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보통 드리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베스다 광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과정입니다. 여기가 바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는 가버나움 땅 회당이었는데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많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리고입니다. 거기 삭개오의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회당에 얼마나 큰 2000년 정도 되어지는 수령의 거대한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 나무랍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에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2박 13일 정도 가려면 돈이 얼마큼 드느냐? 400-500 정도. 아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일생에 한두 번이라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유, 그러한 넉넉함, 그러한 형편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그런 꿈조차도 못 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린 자요 이 사실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은 다음 주보다 더 좋아지게끔 소망하시고
매매 순간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마음의 꿈을 꾸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켰지요, 가난에서 해방시켰지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요,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우리는 이제는 갇힌 자가 아니라 해방을 얻은 자요, 이제는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인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자유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언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볼까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시면 아멘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그 그물에라고 하는 감옥, 꽉 막혀있는 감옥, 옴싹덜싹 못하는 우리의 저주라고 하는 감옥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도 자유롭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유롭고 몸도 건강함으로 자유롭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이자. 자, 어떤 사람의 믿음은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사실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과거의 예수님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현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적인 예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적인 예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에도 주님 계셨고 미래에도 주님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인생과 삶의 현장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어버린 현장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나사로 장례가 끝난 다음에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나흘 전에만 오셨어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보세요. 다 장례 끝내고 이미 그 시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나이다. 이제야 오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과거의 예수님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다음에 부활 때나 되겠지요. 이 다음에 부활 때나 되겠지요. 미래적인 예수님으로 그들은 또 던져버립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지금 조문하러 오셨습니까? 국화꽃 하나 얹어주면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소리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꽃 하나 올려놓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은 맞는 얘기지만 확실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음에도 예수님의 현재 사역, 지금 이 순간에 살리시는 역사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어딨냐?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미 냄새가 납니다. 가자!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러자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수족을 동인 채로 송장이 살아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셔서 나사로를 목전에서 살리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병을 고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지금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천국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마음에 굳게 확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입술의 고백을 믿음으로 바꾸자. 아멘.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면 이놈의 저놈의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어떻게 잘하셔? 맨날 쓰는 생활 영어 아니세요? 맞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얘기 하면 어른으로서 저놈 조동하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우리가 절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방 사람이니까 귀신한테 가서 푸닥거리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다. 그러자 그 여인이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족속, 혼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으니 그냥 욕을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간절한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에 그의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나갔더라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감동케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결국 내 삶의 얽힘과 설킴으로 문제 속에 끌어넣는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입술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에 끊임없는 빈틈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혀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하시다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멘, 이런 고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믿음을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멘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할 수 있다 말하면 진짜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이 나의 운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은연중에 되는 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말해야 합니다. 복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자연계의 변화가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겨우내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던 그 나무들 속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와, 황홀합니다. 노란 꽃, 붉은 꽃, 이쁜 꽃, 하얀 꽃. 제가 저기 충남 아산에 있는 하늘생명교회에 가면 꼭 기억나는 게 그 교회 뜰에요, 목련화꽃이 있습니다. 목련화꽃. 그 목련화꽃이 필 때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질 때는 배기 싫지만 필 때는 황홀하게 핍니다. 그래서 양인이가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오 내 사랑 목련화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기억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오 내 사랑 목련화 한번 불러줘요. 또 그래요. 또 신청을 받으면 나는 거절을 또 안 하잖아요. 안 빼거든요.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여기까지. 또 우리 센스쟁이 우리 샘자매 또 치려고 그러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건 아껴놨다가 나중에 좋은 때 더 하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끝날 때가 됐거든.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꽃, 이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그래서 잔인한 사울이라고 표현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입술의 고백이 항상 정죄의식, 미움, 항상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은 꽃이 다 그거 원래 봄 되면 피는 거지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다 이렇게 꽃피고 좋은 날 주신다,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광고 말씀하겠지만은 다음 주일 부활절이잖아요. 그래 부활절 예배 좀 빨리 드리고 1일 번개팅 소풍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소풍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갈지, 갈비탕을 먹을지, 꽃피는 영장산으로 갈지, 꽃피는 탄천 벚꽃으로 갈지 이제 좋은 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 가셔서 아름다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이라도 10분이라도 꽃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원한 상황을 보면서 한번 걸으면서 마음에 쌓인 것도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히브리 13장 15절. 이러면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셔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항상 찬미하고 찬송하는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대속하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므로 이제는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늘 바라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 집을 샀어요. 그러면 새 집을 아무렇게나 하고 대충 삽니까? 아니지요. 새 집을 우리가 계약을 하면 새 집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도배는 어떤 색깔 어떤 무늬로 해야지, 창판은 어떤 색깔 어떤 무늬로 해야지, 창문은 어떤 색깔을 내고, 주방 구조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꽃은 어디다 놓고, 나름대로 다 아름다운 설계를 하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갖춰 나가면서 모양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의 삶에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바라본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마음에 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나는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저주와 사망과 실패, 질병은 떠나갔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 속에는 아름답게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리라.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리라. 주일날 되면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오리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날들을 마음에 소망하면 그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레를 사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방의 열방의 가득한 후손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갔듯이 오늘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해방하시는 자유케 된 자가 되었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되었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자가 되었고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스릴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깨를 쫙 펴세요. 환경 바라보고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눌리지 말고 나는 얼마든 이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자기의 노력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해방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21세기의 바라바입니다. 우리도 죽을 자입니다. 사형수입니다. 영원한 멸망 사망길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남겨주신 우리의 예수의 남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